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참 오늘 요즘 날씨가 꽤 선선하고 시원하죠. 그렇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더워서 언제 이 더위가 끝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언제나 그랬듯이 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오는 것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있는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또 끝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겨울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시기가 있으십니까? 그건 역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모든 겨울과 같은 여러분들의 시기가 또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봄이 올 것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남겨지는 역사 속에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예배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제한적이고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예배와 또 교회 밖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삶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세상에서의 이야기들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또 이야기들 많은 그런 이야기들 속에 에베소서에서 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보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곳일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또 교회입니다. 교회의 건물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하지만 이곳 역시도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정의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모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인생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어요.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몸, 여기서 이야기하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한 소망, 하나님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소망 안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소망에 따라, 내가 바라는 희망에 따라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라는, 내가 왔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감사하신 줄 아세요? 이런 마음들.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목사님 저한테 감사하죠?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여보 나한테 감사하지?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내가 교회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보 감사하지?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엄마 아빠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존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하나님은 아니겠지만 이런저런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해야 되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일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의 본질은 진노에 있는 상태였어요. 진노의 자녀, 진노에 있는 상태, 우리들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의 원래의 본질은 나면서부터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자이고요, 또 앞으로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다윗이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질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통해서 원래부터 진노 아래 있는 자였고, 앞으로도 어떠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진노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진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교회 나와줬으니까 감사해야 돼. 내가 교회 나와줬으니까 목사님 감사하세요. 물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진노 아래 놓여있는 자들이었고,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멤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어요.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노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우리의 어떤 좋은 인격들, 또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좋은 이미지들, 하는 일들 보고 우리들을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들이 뭐 어떤 스펙을 쌓았기 때문에 너 이만하면 됐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분량에 맞는 은혜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분량이라는 말이 뭔가 차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각자에게 알맞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어울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이죠. 어제 저희 첫째 아이가 저에게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왔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저의 머리 크기로 인한 여러 가지 질문이었어요. 저의 머리 크기가 크다라고 우리 아이가 요즘 계속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그런데 있잖아, 머리가 크면 머리 안에 있는 뇌도 크겠네?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뇌도 크겠지? 그래서 아빠 머리는 조금 커 아니면 좀 많이 커 완전 커 이렇게 묻더라고요. 계속 저를 막 찌르더라고요. 제가 조금 뭐 크겠지라고 했지만 좀 양심에 걸려서 완전 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 그러면은 그 안에 머리에 있는 뇌도 크니까 아빠 똑똑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꼭 머리가 크다고 똑똑하진 않아. 머리가 작은 사람들도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똑똑하다라는 게 물론 좋은 것이지만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도 다른 부분에 또 좋은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어. 머리가 똑똑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머리 똑똑한 것도 좋은 거지만 또 다른 부분에 우리들에게 더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알맞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부분들이 있는 거야라고 어제 저희 첫째 아이와 저를 놀려대는 그 아이에게 아주 복음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맞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좋은 선물들, 뭐 잘생긴 것들, 혹은 뭐 어떤 잘하는 기능들, 똑똑함들, 이것들이 있는 것, 우리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겠지만 보여지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아름다운 좋은 분량의 은혜들이 모든 성도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분량의 은혜를 가지고 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요. 또 나는 왜 이런 것이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비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선물이고 각자에게 알맞게 주님께서는 분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어떤 그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해서 많이 주시고 적게 주시는 그 분량이 아니라 각자에게 알맞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선물들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부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알맞은 분량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우셨어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어떤 사람이 제일 높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저일까요? 감사합니다. 없어요. 알맞은 분량대로 그냥 그 분량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을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는 사용을 하는 것이죠. 직분을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아까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가 일꾼 공동의회를 할 것을 예고했었죠. 공동의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직분을 향해서 가지는 잘못된 시각이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시각이에요. 첫 번째 시각은 직분, 뭐가 그렇게 직분이 중요해? 라는 그런 직분을 가볍게 영광스럽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시각이죠. 직분 그거 받아서 뭐해?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직분을 가진 자를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직분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 직분이죠. 그래서 그 직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직분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또 믿으면서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또 일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받은 사람들조차도 이 직분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각이 있습니다. 직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것으로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타이틀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명예적으로. 그래서 이왕 교회 다니는 거 나 장로 한번 해봐야지. 이왕 교회 다니는 거 나 권사 한번 해야 돼.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직분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떤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생기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직분을 가지면 안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귀한 직분이 아니라 내가 뭔가 타이틀을 가지려고 또 뭔가 교회에서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시각을 가진다면은 때에 따라서 직분을 갖고 혹은 못 받는 그런 투표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거나 교회에 남아서 그것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냥 직분은 하나님께 주신 분량대로 은혜에 따라서 직분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다 보면은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신 직분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아름답게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순기능적인 직분에 대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또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되 이 직분을 자신의 어떤 힘이나 권세나 권리나 또 지배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 가치로 여기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직분에 관한 부분이고 각자에게 주시는 또 분량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우리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불러주심으로, 그리고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직분을 주셨죠. 이렇게 직분을 주심으로 일할 섬기는 위치를 주심으로 또 하시는 주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에 맞게 은사를 주셔서 각자의 성도들에게 포지션을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이 온전이라는 뜻은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제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계속 발전되어지는 게 운전이에요.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다리가 탈구되어지면은 그 다리를 붙여야 되잖아요. 어깨가 탈구되어지면은 붙여야 되어지는 거잖아요. 탈구된 상태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죠. 그것을 끼워 맞출 때 온전한 상태가 되어지고, 그래야지 몸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가 탈구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자신의 포지션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진노의 자녀인 저와 우리를 불러주셨고, 각자에게 분량에 맞는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포지션을 주셨고, 그 포지션에서 탈구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 포지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함으로 결국은 무엇이 세워지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일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향점이 있어요. 이 세워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목표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리. 아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주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기보다는 이런저런 그런 정의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특별히 오늘날의 코로나 시대 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죠.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목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성도들은 이래야 돼. 교회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 한 자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여러 가지 세상의 말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솔깃해요. 아 맞아, 저래야 되지, 교회가 그래야 되지. 그 말을 들을 때 아 맞아, 저기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끼리도 수근수근 대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에 우리조차도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크나큰 아이러니예요. 세상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수많은 풍조에 대해서 아 그렇지라고 솔깃하면서 이 제단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솔깃하지 못한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선포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 지식에 대한 선포에 대해서는 전혀 솔깃하지 않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럴듯한 풍조에 대해서는 솔깃한 것이 오늘날 처해져 있는 한국교회 현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씁쓸하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음 안에서 주님의 뜻에 맞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목사가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솔깃할 필요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확신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솔깃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까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여기서의 온전은 아까 이야기했던 온전이랑은 또 달라요. 여기서의 온전은 full grown이에요. 완숙하게 자란, 성숙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르러야 된다라고,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들에게 오늘 어떠한 일이 있다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여기서 제가 말씀했던 그 말씀을 성경도 이야기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부터 에베소서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 편지를 주변에 있는 교회들 소아시아에게 다 돌려보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는 신앙에 우리가 바라보기에 성숙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미성숙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권사님들, 노성도님들,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 60년 되신 분들도 계시죠. 또 이제 1, 2년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신앙의 연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믿는 것, 아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왜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죠? 늘 속거든요. 이런 말에 속고, 사탕 하나 주면 속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보다 더 큰 거 보여주면 속고, 10,000원짜리 하나 내놓고 1,000원짜리 10장 내놓으면은 너 뭐 가질래 하면은 1,000원짜리 9장이라고 그럴게요. 1,000원짜리 9장이랑 10,000원짜리 한 장 넣으면 뭐 가질래 그러면은 이걸 잘 모르니까 많이 있는 거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은 10,000원짜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인데 속기 쉽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늘 요동하는 것,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꼭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속임수, 세상에서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 간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그럴듯하거든요. 그런 속임수가 있는 것이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 요동하고 저리 요동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것이 맞아 저것이 맞아라고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보여지는 교회의 이미지, 세상 속에서의 그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래야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자는 그 목적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는 세상에 떠밀려오는 그 풍조들,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교회론과 그리스도론에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근간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근간은 그들이 그냥 알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 종교의 이미지에서 그들의 풍조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럴듯한 이야기에 의해서 동의가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지식과 믿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또 감사가 넘치고 또 복음 안에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결론은 이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자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이렇게 저렇게 요동하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지식 속에 점점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라가면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저는 이 단어에 좀 주목하고 싶었어요. 도움. 나 혼자 잘하면 되지. 교회에서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통하여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역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도 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도움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돕지 않으면 연결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각자의 개인적인 스타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찬양대회는 또 어떤 부서의 도움을 받고 교육부서는 또 다른 부서의 도움을 받고 어느 교회는 부서 이기주의가 너무 심해요. 자기 부서에 뭐 쓰는 것 다른 데서 잠깐 빌려가면 물론 말하고 빌려가는 게 아주 그게 좋고 매너 있는 것이긴 하죠. 하지만 내 부서, 우리 찬양대, 우리 중등부, 우리 유초등부, 자기 부서 이기주의 교회 내에서 너무 심한 거예요. 서로가 도움을 받고 부서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서로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요? 그 도움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가 이 부분의 분량이 좀 강점이 있으면 다른 분량에는 연약함이 있죠. 각 지체의 분량이 역사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주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6절 마지막에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그렇게 서로의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진 그 성도 한 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있는 그 성도들의 그 모임인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자라가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자랄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 진노 아래 우리가 태어났고 영원한 진노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이런 소망 안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외모와 스펙을 보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요. 물론 교회를 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찾는 그 기준이 백화점식으로 교회를 찾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 교회는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이 교회는 이쁘고, 이 교회는 찬양팀이 잘 돼 있고, 이 교회는 악기들도 좋고, 이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편의를 잘 제공해주고, 그런 것들 전혀 주님께서 성경에도 써있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도 써있지 않는 그 교회의 편의가 기준이 되어서 백화점식으로 교회를 찾아요. 손님은 왕인 것처럼 예배를 우리가 워십 서비스라고 하죠.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께 서비스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서비스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였고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교회에서 나에게 이런 서비스를 안 해주지? 왜 교회에서 내가 나왔는데 나를 이렇게 알아보지 못? 물론 여러분들에게 사랑도 해드리고 섬겨드리고 서비스해드리지만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모임인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서비스 받기만을 바랄 때 어린아이처럼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가 하나님의 그 소망을 위해서, 소망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경배드려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각자에게 알맞은 좋은 그런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들은 하나님께서 직분이라는, 아니면 다른 어떤 포지션을 주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는 많은 성도님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드러나 보여지는 섬김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섬김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이죠. 교회가 제일 안전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하지만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셔서 방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를 거예요. 교회에 물론 우리가 5회 마치고 또 기간별로 청소를 하지만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오늘 이 주일 동안만도 매 예배 때마다 또 방역하시는 또 집사님이 계세요. 여기 앞에 있는 꽃꽂이는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 물은 누가 떠왔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각자에게 알맞은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분량대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그 위치에 있을 때 그를 자라가게끔 만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숫자적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로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자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 예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이고 1955년 정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을이었고요. 미국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 신문에 마을회관에 종교영화 집회가 있다라는 광고가 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지만 한 농부 부부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가난한 농부였대요. 그날의 영화의 내용은 한국 전쟁 상황을 가진 그런 영화였답니다. 1955년도였으니까 얼추 맞겠죠? 한국 전쟁, 6.25 전쟁 중에 생긴 고아 이야기, 그리고 미국 병사와 한국 여인 사이의 혼혈 고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손길을 찾는다라는 결론을 가진 그런 영화였다라고 합니다. 영화가 끝나고 농부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참 불쌍해, 그치? 그러나 우리가 너무 가난한 농부잖아. 우리 같은 농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이야기였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날이 갈수록 그날의 영화 장면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선명해지면서 이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소명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농장의 일부를 팔았어요. 그리고 판 돈으로 직접 무작정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혼혈된 고아 8명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이 마을 신문과 사진과 함께 나가니까 이 기사가 또 전국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 곳에서 이 사람을 돕겠다고, 그들을 돕겠다고 편지가 왔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자기도 혼혈 고아를 양자로 삼겠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진 거죠. 그리고 나선 이 농부가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농토를 다 팔게 되고 이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됐죠. 그 후에 이 부부가 무려 16,000명여 명 되는 전쟁 고아들을 각 가정에 맺어주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이 농부가 유명한 홀트 복지회 창시자인 해리 홀트라는 사람이에요. 홀트 복지회 많이 들어보셨죠? 이 홀트라는 사람의 처음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농부였었죠. 근데 이것으로 시작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부터 시작한 것이죠. 이 질문으로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로 결론을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진노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 불러주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알맞은 분량을 주셔서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나를 어린아이로 멈추지 말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좀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다른 사람들의 또 편의를 제공받는 그런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비스하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수적으로 이런 성장 막 커지는 게 아니라 더 복음 안에서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높고 낮은 계급에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섬김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후에
이제 교회를 청소하는 일들이 기관별로 돌아갑니다. 아쉬운 것은 코로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교회를 섬기는 이 기관에서의 숫자들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마음에 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 이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예이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온전해야 될 그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실 그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그 일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고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보에 악보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실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 세상의 풍조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사랑과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할 일을 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이 찬양을, 경배를, 예배를 주님 우리를 통해 교회를 향한 섬김을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컸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역사하신 분량대로 우리가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것, 우리 물론 대단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부심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며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면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면 세상에 밀려오는 풍조 속에 이리 요동 저리 요동 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각자에게 주신 분량에 맞게 분량 알맞은 그 분량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물음부터 시작해서 성장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을 이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 편의를 제공받고 교회 서비스 받기를 원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 이제는 어린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계획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자리, 보여지지 않는 자리, 둘 다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멤버로서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신 분량의 은혜가 다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를 믿고 아는 것에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아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자라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면류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물음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나님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